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오늘도 지난주에 이어서 창세기 15장 말씀을 좀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15장은 매우 중요한 장이기 때문에 몇 주에 걸쳐서 좀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어떤 말씀을 살펴보았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상급과 방패가 되시겠다는 말씀, 아브라함에게서 나는 자녀라야만 상속자가 될 것이라는 말씀을 우리가 보았죠. 오늘은 아브라함의 의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어서 하나님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이 믿는다는 말은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신뢰한다는 뜻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고향을 떠났고 친척집을 떠났고 또 말씀을 따라 가나안으로 내려갔지요. 그리고 가나안에서 정착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삶을 걸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직 실현되기 전에 눈에 나타나지 않은 상태에서 그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말씀을 따라서 갔습니다. 사실 오늘 이 말씀이 주어지는 시점, 그때는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집을 떠난 지 약 10년 정도가 지났을 때였습니다. 10년 후에서야 성경은 그가 의롭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한 사람이다 라고 평가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포기하지 않았다고 성경이 증언해 주는 바입니다.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했다고 오늘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까지만 알면 사실 성경을 반만 알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믿자라고 설명한다면 성경이 말하고 가르치는 바를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되짚어 보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의 신뢰가 정말 아브라함에게서부터 시작이 되었나요? 그가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한순간도 실패하지 않고 끝까지 믿고 의지했습니까? 저는 분명하게 그리고 확실하게 아니요 라고 대답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고향과 친척집을 떠나왔습니다. 그는 가나안으로 왔고 기근 중에 잠시 애굽으로 내려가긴 했지만 롯에게 소아를 양보하고 다시 가나안을 택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앞에서 듣고 배운 바에 따르면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이 먼저 그렇게 했습니까? 아니죠. 그가 먼저 하나님을 의지했습니까? 아닙니다. 그에 앞서서 먼저 행하셨던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앞서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고 아브라함의 거짓말과 술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어그러뜨리지 않게 지키고 보호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앞서서 그 약속을 이루셨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끝까지 신실하게 믿고 의지했던 사람이 아니죠. 오늘 이 일이 있은 후에도 아브라함은 자기에게서 태어날 그 자녀에 대해서 오해하여 여종 하갈과 동침하여서 이스마엘을 낳죠. 하나님이 분명히 그와 사라에게 약속하신 약속임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자기의 생각대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려고 했던 거죠. 그는 꾸준하게 신실하게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그를 신뢰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신뢰할 만한 것을 하나님께서 먼저 보이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을 수 있었던 거예요. 이런 표현이 좀 속되긴 하지만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목덜미를 잡고 하드캐리 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저 부족한 인간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캐리하시고 오히려 너 잘했다, 그렇게 하는 게 맞아, 네가 그렇게 했기 때문에 내가 너를 합당한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르겠다 라고 칭해 주신 겁니다. 누가 먼저였습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이 먼저입니까? 아니면 믿게 하신 하나님이 먼저였습니까? 신약에서 로마서 4장 2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겠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자랑할 것이 없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는 행위로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신약의 이 말씀은
죄인인 우리에게 먼저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 역시 그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아브라함의 자손, 믿음의 자손이라고 얘기하죠. 그것은 우리가 어떤 엄청난 믿음을 갖고 있어서,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믿음을 갖고 있어서 그렇게 불려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상태, 진노를 받아서 멸망할 죄인의 상태에서 아무것도 아닌,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를 아브라함처럼 구원받은 아브라함의 자손, 믿음의 자손이라고 칭하는 거예요. 믿음에 대한 우리의 생각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꾸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먼저 아브라함을 믿어주셨던 것처럼, 그리고 그에게 먼저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믿어주시고 이끌어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는 말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해당되는,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자랑할 것이 무엇 있을까요? 우리의 행위, 우리의 믿음, 우리는 자랑할 게 없죠. 아니, 여러분은 자랑할 게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제 믿음에 대해서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은혜, 그분의 사랑만을 자랑하고 감사해야 되는 게 아닐까요? 그리고 우리는 우리 자신의 어떠함으로 인해 낙심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에, 그 사랑이 있기에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더라도 기뻐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친히 불러주시니까요. 오늘 이 놀라운 사랑을 받은 우리들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살아갈 힘과 소망을 얻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을 먼저 사랑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며 아무것도 아닌 그를 오히려 의인이라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칭하여 주신 주님, 오늘 우리를 그렇게 불러주시고 아무것도 아닌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사랑을, 그 은혜를 자랑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주님의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소망을 가지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